주님께서 평화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다시 오지 아니할 귀한 날,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길 평화로 이겨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늘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게 하시고, 거짓된 지도자와 참된 지도자를 우리가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과 이어져서 산상설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설교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가운데에서도 말씀 중에 말씀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하고 또 평화를 이루어가야 하고 고통을 벗어나야 하고 혼란과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제도 많지 아니합니다. 또한 말씀도 장황하지를 않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논쟁이 아니고 선포로서 주어집니다. 그것은 곧 주께서 친히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설교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 진정한 밝음에 이른 인생을 살고자 하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냥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어기거나 알지 못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어둠이 계속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지도자, 거짓 영적 인도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운 그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혹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력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설교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 거짓 예언자, 거짓 영적인 지도자 혹은 거짓 교사 이와 같은 것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짧지만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은 경고, 경종의 말씀입니다.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가 이 하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지도자가 이 하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 거짓되게 지도하는 자, 거짓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인간의 역사를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길을 가로막고 또한 진정한 샬롬 평화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종의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교사 이들은 바로 그냥 이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양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고 분별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옷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며 그걸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사, 거짓된 지도자를 그냥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단순해지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복잡하고 우리 자신들 안에 이리와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과 이리를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고 또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관해서 먼저 저 자신을 돌이켜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교사를 우리들이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들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하늘 아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지도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교사,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선지자와 설교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에 속합니다.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지도자, 이 거짓에 속한 이들은 진정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함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죄함의 자유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이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습니다. 거짓된 지도자, 거짓된 교사, 거짓된 선지자 혹은 거짓된 설교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속죄함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죄책감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거짓에 속하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이들에게는 그 깊은 데는 소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헌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희생,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보호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교인을 위한다, 겉으로는 역사를 위한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 겉으로는 약한 자들을 위한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 하면서 자기의 창고는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 없이 그 길을 가면서 소명이 있는 척을 할 때에 결국은 거룩한 사한제사를 드릴 수 없고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명이 없는 선지자들은 성경에 그 다음으로 성경의 말씀에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은 거저 교양 과목 수준으로 생각하고 무슨 사람이 한 말처럼 성경을 가르칩니다. 또 혹은 그러한 그 교사나 지도자들은 사회의 중요한 헌법이나 또 혹은 만들어 놓은 법률에 대하여 진정 그것을 먼저 따르지 않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거짓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양의 옷을 입었지만 노력질하는 이리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과도 연결이 있지만 이 거짓된 선지자나 지도자들, 교사들은 항상 내세우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에 속지 말고 또 이미지에 속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에 속지 말고 정말 열매 그 자체를 봐야 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정말 참된 주의 종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회개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입니다. 어느 교회에 갔는데 거기는 회개의 열매가 있더라. 이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느껴져야 됩니다. 거기에 가니까 아주 좋더라. 아주 음식이 맛이 있더라. 다 좋은 일이죠. 거기에 가니까 아주 교양이 있더라. 참 좋지요. 거기 가니까 찬송이 참 좋더라. 그리고 거기 가니까 아주 연주를 잘 하더라. 거기 가니까는 교양이 참 있더라. 거기 가니까 교회 건물이 참 아주 잘 지어놨더라. 그리고 거기 가니까 교인들끼리 아주 서로 잘 사귀더라.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가진 이들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안에서는 늘 자신을 돌이켜는 회개의 열매에 대하여 감사하고 구원받은 기쁨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또 그 같은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 이렇게 이야기로 점철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그거는 목회자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많이 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참된 주의 종들이 섬기는 곳에서는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주의 종으로서 지금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안수라면 치유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목회자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주께 헌신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주께 헌신되었을 때 바로 주의 종이 종답게 행동할 때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목사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주의 종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고 형식만 있든지 또 교양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더더욱이 많은 지식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가난한 이들, 배우지 못한 이들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 영이 임하고 또 그래서 사랑과 긍휼함이 열매가 있게 되면은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숙자라든지 또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가더라도 편안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없는 채로 그 무엇이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하고 또 예배가 아무리 장엄하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감정의 교류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다음으로는 말씀의 열매가 있어요. 율법적인 교회 그리고 정말 주의 종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 그런 이들은 늘 가르치려고 듭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말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먼저, 또 더더욱이 먼저 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보여야지, 먼저 된 이들이라든지 이런 이들이 더더욱이 자기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드는 이것은 세상에 그보다 어둡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정말 회개와 큰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듣고자 함이 없습니다. 말씀을 해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이 맞다 안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안다고 그럽니다. 너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으로서 말씀의 열매를 맺고 은혜 받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되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말씀한 것을 맞다 안 맞다 그것을 검증받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은 그 교회에 진정으로 주께 헌신된 참된 주의 종이 그 종의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렇고, 또 그렇게 된 데서 익숙해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는 맛이 나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뭘로 알 수 있죠? 기도할 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교회, 거기는 기도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기도의 열매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게 결론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로 기도의 열매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나라가 진정으로 통일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기독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빛을 들고 민족의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나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의 능력을 돌이켜봤을 때에는 해결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진정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며 목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매로서 그 모든 것을 안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땅에 진정 귀한 많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열매, 구원의 열매, 치유와 회복의 열매를 주시고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며 산마루 재단을 세우게 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헌신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기뻐하실 종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또 이로써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서 삶을 살며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친절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친절은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은 작은 것부터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행될 때에 우리는 큰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을 때나 또 우리가 지나치는 말 한마디에서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령께서 열매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가치의 순위를 아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모든 일을 동시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영성일기에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